어제 하늘에서 아담과 하고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먹은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 뭐였죠? 옷을 벗은 줄 알았죠. 그전에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그 옷이 무슨 옷이죠? 빛의 옷. 네.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타난 것은 바로 숨었어요. 네. 우리 김자매님, 네. 아까 성경처럼 어제는 외웠었잖아요. 근데 외우기가 싫던가요? 지금 자꾸 이 마음이 혼란이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셔요. 예,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어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숨었잖아요. 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벗겨져 버렸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그때 유행하는 패션이 뭐였을까요? 무화과 나무. 요즘에는 뭘로 입으세요, 여러분? 어떤 천? 한때는 비단옷, 또 한때는 이 목면, 또 요즘에는 합성섬유. 예.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입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로.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옷을 새로 해 입혔는데 그게 무슨 옷이었죠? 가죽 옷이었어요. 가죽 옷. 이제 창세기의 이 부분을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여기 요즘에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잘 안 오시는데 저분은 법사예요, 법사.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주문을 외우는 그런 실력을 가졌어요.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왜 장례식 때 불교에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외우는데 그걸 책을 안 보고 2시간 동안 외워야 법사 자격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스님들이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도가 뭔지 아세요? 도를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경치? 정신을 쓴다. 네. 도를 닦는다. 스님들이 가끔 하는 말 있죠. 결국은 무아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무아지경. 자기가 무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집사람도 가끔 이렇게 스님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저도 옛날에 계속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아무리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선하게, 자기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를 평생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옷을 입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 스님한테, 저는 도통했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도를 우리는 쉽게 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준 가죽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나 간단해. 그런데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평생,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가 다른가요?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어버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다른 이방 종교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이방 종교는 자기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병 생활 할 때도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그래요. 내 힘으로 이것을 낳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의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의를 세운 것, 우리들의 선한 행위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행위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쉽게 무화과나무 잎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이것과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것의 싸움이에요. 근데 때때로 교회 안에 자기의 선을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팽배해 있잖아요. 나 헌금 많이 내서, 나 봉사 많이 해서, 나 직책이 장로야.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종교가 어두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종교 암흑 시대 때
종교 암흑 시대 때가 1000년 동안, 1260년 동안이나 아주 그때가 어두울 때예요. 근데 그 어둡다고 하는 게 뭐죠, 그게?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 때 대표적인 그 오류가 있었죠. 뭐예요? 면죄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돈으로 표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이걸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그분, 잠을 못 자신 분, 이분이 여기 오셔서 잠을 하루 만에 잤어요. 4개월 동안 잠을 못 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동생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도자인데 이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판대요. 근데 이 십자가가 그때 2천만 원이라고 그랬나? 1억 5천 원. 나는 왜 이게 안 되나 몰라. 우리 집사람은 되는데. 왜 이런 걸 잊어버린지 몰라. 1억 5천. 근데 십자가가 금으로 도금을 했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1억 5천 주고 산 거예요. 왜 산지 아세요? 그냥 사라 그러면 안 사죠, 사람들이. 왜 뭐 몇백만 원짜리도 안 되는데 도금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걸 그 교회 그분이 안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면 죄가 없어지고 하늘 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 좀 비슷한 게 있나요? 면죄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물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바닷물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은데 사람이 그 죄를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더러운 옷 같은 거 이게.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는지. 그 이면에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가 있는 것이. 이방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인데 그리스도교 안에 이 오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헌금 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상한 말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를 얻으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가죽 옷을 입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때때로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헌금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헌금이 사용되도록. 그러나 헌금을 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자, 11조도 잘 내고 건축원금도 잘 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 인애의 정신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신은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지금 보니까 의예요. 의. 그런데 요걸 제가 좀 삼키려고 그러는데 먹어지겠어요? 안 먹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것은 버려버리고 중요치도 않은 헌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그 다음 성경절에 뭐라고 그랬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맛있는 약대, 헌금 이것은 이기심을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누구냐면 다른 영의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예수님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아마 4살이나 5살 요때 우리 어머니가 배틀 위에 앉아서 배 짜는 것을 봤어요. 배 짜는 거 보셨어요 혹시? 네. 이렇게 발로 달카닥 누르면 배틀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다 북을 집어넣고 또 달카닥 이걸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자다가 일어나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 집안에 맏며느리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때가 꽤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 맏며느리 그때는 다 옷을 짜서 입어야 되니까 맏며느리가 이 밤새 그것을 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해요. 한 올을 집어넣고 덜컹, 또 한 올을 집어넣고 덜컹. 이게 배틀로. 그런데 이 옷에 한 올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버려요. 굵은 올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다른 색깔 옷이 들어가 버리면 올이 들어가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비싼 옷이 매수죠, 매수. 아세요? 60수? 넘어요. 100수? 250수래요, 요즘에 고급 옷이. 그건 이제 단위 계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cm 단위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몇 올이 들어가냐, 또 그 전문가는 나와서 1m의 길이로 얼마를 짜느냐, 뭐 이걸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단위 속에 얼마나 가는 것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250수가 아주 고급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에 굵은 올이 들어가면 보나마나 빠꾸예요. 근데 이 옷을 잘 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짰어요? 예수님이 올을 잘 짜시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자기의 품성을 이루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불러서 편안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이 병을 고쳤다고 시비할 때 예수님은 평안했어요. 너희들 낙타가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지 않겠냐? 이 율법주의자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끌려갈 때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았을 때 말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단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그분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옷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예수가 일어났던 그 흰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착한 행동으로 하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놓았던 그 공로만 입어버리면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을. 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기에 이제 참가자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병이 의사가 잘 못 고친다 그래서 왔죠. 그래, 왜 그렇게 병이 드셨어요? 다 내 죄 때문이죠. 사실 맞죠? 네? 만약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병이 왔다면 여러분 다 죽어야 돼, 사실은. 그런데 90% 이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이것을 받아들인 것을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이 투병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죄책감, 후회. 과거 내가 그렇게만 했으면 이런 병에 안 걸렸을 걸. 이런 과거의 후회,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좀 내리고 있더라고요. 지방법원에서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그 법을 대법원에서 탁 바꿔버려가지고 그냥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난리 났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옳아요? 지방법원 판결이 옳아요? 대법원이요? 아무리 잘못된 것도, 네,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잘못된 것도 대법원에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죠. 네, 그게 대법원이 가장 큰 이 권한을 가졌으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잘못됐다고 한때 그 대통령직 정지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문제없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한은 대법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 대법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치우셨다. 치르셨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는 아무리 내 죄, 죽을 죄, 이런 아무리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결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져버렸으니까 이것만 쳐다보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 흰옷을 입으면 내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건 그 옷을 입지 못하도록. 우리 성경을 하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 좀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 우리 서선생님은 혼인잔치 뭘로 했어요? 여기 예식장에서 했어요? 아니면 시골에서 그거 하셨어요? 어이구, 현대 분이시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마당에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옛날 혼인잔치.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예. 네. 아, 그랬어요? 아, 그러면 하실 말 좀 있으시네. 쪽돌이도 쓰셨어요? 네, 쪽돌이 쓰고. 네. 그러면 모이나요? 사람들이? 다 모이죠. 멍석 깔고.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신랑 집에 뭐 가져가나요, 그때? 뭘 보내요? 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는 임금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그거 가져왔더라고요. 뭐 예단을 가져요. 예단을 왜 보내요? 거지 옷 입지 말고 옷 해 입고 깨끗하게 혼인잔치 오라고 미리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임금이 그 옷을 보낸 것이요. 옷. 비단. 그 옷을 보내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고 오라고. 우리 11절 봅시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너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낸 옷을 입고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입고 와요? 친구야 왜 안 입고 왔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왜 자기 옷을 입고 왔죠? 이것이 하늘이래요,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늘. 마치 임금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린 것과 같다.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안 입고 와요?
똑같네. 유구무원이네.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선한 행위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또 다시 종교 암흑 시대 때도 또 그렇게 해서 죽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만. 이것이 천국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을 받아들이면, 내가 흰 옷을 입으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에게 전가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일도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이게 뭘까요? 세마포? 예단. 그런데 세마포가 뭐죠? 아니, 세마포가 지금 한문으로 세마포라고 그랬는. 세모시. 그러니까 이 세자가 가늘다라는 뜻이에요. 가늘다. 세세하다. 자세하다 할 때 세. 그러니까 세 마포는 가난 올로 짠 마포 옷, 배옷, 모시. 그러면 왜 가늘게 짠 모시를 입어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하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게 죄책감이 찾아와요. 그러면 자살해버려야죠? 어떻게 하죠? 오늘 송장로님이 나를 째려봤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원수를 갚아야죠. 네? 그럼요. 째려봤는데 가만 참아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에게 해당되니까 자꾸 나보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오늘 화가 났다. 그러면 내가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져온 실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았어요. 그래서 작은 사건에도 예수님 참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로 짜지는 거예요. 이게. 내일도 또 올로 짜지는 거예요. 그 실이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세마포를 입는 것이 이것만이. 근데 우리 힘으로 깡다구로 그러면 자기 선한 행위로 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늘의 올로만 짜는 것이야. 매일.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이 꽤 많은 분이 하늘의 옷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다른 데서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올로 딱 옷을 입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너무너무 기뻐.
이것이 하늘옷, 이걸 입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입고 가볼만 하잖아요, 하늘에. 그 옷을 입으면 세마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이 안 보여요, 이게. 깨끗하게 짜진 세마포예요. 이것을 흰 옷이라고 그래요. 이걸 입어보자고요. 하나 더 봅시다.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떻게 빤다고요, 두루마기를? 그러니까 아까는 옷을 짜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지금 표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건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는 지방법원보다 대법원의 판결을 믿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이것이 빨아지는 것이게.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는다,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성질난다 그러면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 한 올이 짜지는 거예요. 이 송자매가 성질을 나게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강자매가 또 성질을 나게.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여자가 자꾸 나를 참나. 그 키 큰 여자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키 작은 여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기 쪽에 유리하게 자꾸 말을 만들어가 어떻게? 그러면 저 강자매의 나를 성질나게 해도 또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마누라가 해도 또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을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막연히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임금이 뭘 봤어요? 예복을 보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어디다 씻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의지해서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기고, 그의 피에 씻어서 옷을 희게 만들었어요. 피에 씻으면 빨개 하죠. 왜 희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에 내가 의지해서 이긴 것을 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에요. 흰 옷을 입고 또 입고 오늘도 입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예수 없이 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행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고행을 하는 거야, 고행. 여기 포천에 우리 집사님 거기 땅을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 큰아버지가 거기 큰 기도원을 해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굴이 여기저기 파져 있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니까 바위로 된 굴인데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 거기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문을 꽉 닫으니까 물소리가 똥똥 그러면서 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습한지. 그래서 그 습한 곳에 들어가지고 사람이 한 2사람, 3사람 들어갈 만한 자리가 파져 있는데 그 속에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습하고 음침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은 못 열어봤어요, 제가. 차마. 내 죄, 내 죄!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죄를 속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며칠씩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음침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옛날 종교함학 시대 때 이거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속해지죠? 아니요. 그런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거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의 공로를 흰옷을 입으면 될 텐데 자기 고행으로 참 안 됐어요. 거기 기도원 원장은 또 그걸 가르쳐요. 여기 가서 고행을 해야 된다.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과거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 죄. 그러니까 내 죄, 내 죄. 그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그 공로를 힘입으면 구원을 얻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꼭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흰옷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착하려고 했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공로를 힘입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생활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해서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